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이 신비로운 책,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책, 어떤 그런 이미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에겐 작년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그때 영상이 유튜브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한번 보시면서 묵상 함께 하시면 그 주제가 무엇인지 더 파악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배경으로 좀 발판을 삼아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묵상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D 81년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도미티안,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이었는데 이 즉위할 당시 로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 경제 회복을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권위를 복권시키고 또 신전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그맣지만 힘이 있었던 한 공동체에 의해서 무산되고 맙니다. 그 조그맣고 힘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미티안은 즉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공동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만큼 아직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시간 동안 도미티안은 국가의 권력을 모조리 장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다시 펼친 정책이 바로 1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무산되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의 복권 정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로마에 뭔가 정책을 가져와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한 가지 심각한 사건을 벌입니다. 그것은 도미티안 자신을 신이라고 신격화를 해버립니다. 권력이 충만한 나머지, 막강한 나머지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사실 신이다 라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하는데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도미누스 앳
데오스, 해석하면 주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을 주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이제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로마의 공식 문서, 역사 기록하는 그런 서기서에도 이 도미티안의 이름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로 실제로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이 당시 도미티안의 권력은 로마 내에서 너무 막강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 힘없던 황제에서 10년 만에 막강한 황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제인 사람을 주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는 이 상황에 그 상황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던 집단이 있겠죠.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0년 전에 도미티안을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격화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나서죠.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해 주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10년 전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세력 또한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를 떨며 이를 갈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시작된 박해가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90년에서 AD 90년에서 92년 사이 언젠가 시작되어서 도미티안이 죽던 해인 96년까지 한 4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 정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끔찍한 기독교 박해입니다. 25년 전인 한 65년 정도에 로마의 대화제 때 누명을 쓰므로 당했던 이 네로 박해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끔찍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제가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더 깊게 와닿겠지만 새벽인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서요. 너무 끔찍합니다. 고통, 육체적 고통 이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게 사람이 당해도 되는 그런 고통인가? 라고 할 만큼 그 인간의 존엄성은 아예 없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게 돼요. 어쨌든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박해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가히 뛰어넘습니다. 그런 박해 4, 5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로 4, 5년으로 끝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박해를 지나고 있던 사람은 이 끔찍한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의 목숨, 내 자식들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점점 용기와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직접 전하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쓰여진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도 정말 이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숙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시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당시 자주 쓰였던 문학적인 기법인 수미상관법, 즉 들어보셨겠지만 샌드위치 구조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면 어떤 것이 반복되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 4절과 8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강조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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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었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시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 시제를 작성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작성을 하죠. 맞습니까? 보통 기본적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 순서를 그대로 지키며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형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4절과 8절에는 이 시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강조해서요. 왜 시제를 바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끔찍한 박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약 6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연약한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묘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유다의 사자요, 다시 오실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박해로 인해서 점점 믿음과 용기를 잃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내가 보이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야 라고 용기 주시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시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네 곁에 있어.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며 응원하시며 힘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수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우리 그 예수님만 붙드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